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승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그 박해로부터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케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쓴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 통치하실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상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크게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재앙과 재앙 사이에 7개의 그 보충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칠삽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재앙과 재앙 사이에 보충 계시 7개, 칠삽경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두면은 요한계시록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있는 이 본계시와 보충계시로 이렇게 예수님의 환상과 상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핵심장은 19장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19장에서 22장, 그래서 19장은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 아마겟돈 전쟁, 20장은 천년왕국 곡과 마곡 전쟁, 백보자 심판, 21장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22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9장에서 22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사단과 그 무리들의 직멸, 현 우주의 붕괴와 전 인류의 대부활, 백보자 심판, 신천 신지의 조성, 천국과 지옥의 개설 등의 폭발적으로 상호 연속될 일련의 대종말 사건을 응축 제시함으로써 성도가 순간의 안위를 포기하고 영원한 구원을 추구해야 할 그런 필연적 근거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가 순간의 안위를 포기하고 영원한 이 구원을 추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해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결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실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든 피조물에 입증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도 많은 예언이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신약 성경에서 예언 사건의 우선적인 초점을 맞춘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쓴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 통치하실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상징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말경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수신자로 하여서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 환상이고 2장은 에서버두, 요한계시록 3장이 사빌라,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수신자로 하여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대박해의 위협은 물론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각종 이단들의 각종 유혹에 직면한 초대교회 전체에게 보내진 교훈과 위로의 책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역시 사단과 세상의 시련에 직면해야 할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교훈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본서 전체가 요한을 그 저자로 1장 1절, 4절, 9절,
22장 8절에서 4번씩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본서는 기독교에서 특히 소아시아,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대한 박해가 공공연하게 극렬하게 자행되던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렬한 대박해에 처해 있던 당시 교회에게 사단 세력의 완전한 멸절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확신시켜 줌으로써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동시에 주의 재림을 대망토록 하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삼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많지만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큰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은 교회가 로마에 의하여 박해를 받아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이 악한 음모가 계속 반복되고 고조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단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는 주의 뜻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싸움은 영광스러운 백보자 앞에서 마지막 심판 새 예루살렘의 돌의 영원한 시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땅 위에 임할 7년 대환란의 심판도 어린 양의 진노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어린 양의 그 진노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재림, 성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하실 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요한 환상입니다. 서두에서 요한은 본서의 내용 그리고 전달 과정, 수신자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서를 둘러싼 이 구구한 억측과 해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1장 9절에서 20절에 눈여겨볼 것은 요한이 목격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자 교회의 수호자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와 비하된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에서 이렇게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는 본문에서 문학적인 장르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이 책의 성격과 목적을 암시해 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사실, 신비스러운 진리 등을 드러내 주거나 알게 해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역사의 완성, 최후 심판, 새 창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감추어졌던 신비로운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천사 등을 통하여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은 다 증언하였느니라.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재림의 주님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어떠한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또는 현현시에 수반되는 초자연적인 그런 구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반드시 이제 천년왕국 이를 때에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그래서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정말 깨어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 자는 아무리 뭐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계시록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무리 그렇게 14만 4천 뭐 겁을 주어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등불 준비한다면 오늘 주님 오셔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사도 요한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유배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반모섬은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합니다. 이 반모섬은요 길이가 17km, 넓이가 10km 아주 작은 섬인데 반모섬 계시의 그 굴에 갇혀서 기도하다가 이마에 그 혹이 2개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1장에서 7교회 환상을 보고 2장에서는 에서버두 4교회, 3장에서 사빌라, 빌라 사세요 에서버두 이렇게 7교회에 대한 잘한 것과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별은요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아무나 다는 게 아니죠. 이 장성급들이 별을 달아요. 그리고 별을 달면은요 저희가 군선교 옛날에 찬양 사역을 했는데 이 별 다른 사람은요 헬기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 걸고 우리가 이 별을 달았으니까 또한 탁월한 실력도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같이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7개의 환상을 보고 2장입니다. 그 환상에서 에서버두,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교회의 이제 환상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편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편지는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칭찬과 책망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예외입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교훈을 주셨는데 당시의 교회뿐 아니라 오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바로 이것이 영지주의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한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4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것은 참 잘한 일이야.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부딪힌다면 그 말씀이 각자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니골라당은요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요 세속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와 버가모 교회의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다 합해져서 이 세속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참 잘한 일이야.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야. 그러니 빨리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 감독은요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은요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 86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로 태워서 순교한다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이 폴리캅 감독은 그 믿음을 지켰는데 8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 난 하나님 버릴 수 없어. 그리고 순교를 당했는데 불에 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교회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이 말씀과 이 찬양이 바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슬픔이나 괴로움이 절대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 뭐 10일 동안이라고 문자적으로는 10일 동안이지만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누릴 이런 삶과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이 계시록에서 에베소 여러 가지 7 교회들이 받는 이 성도들의 이 환난은 상대적으로 영원히 누릴 그 영원한 소망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다. 그러니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겠죠. 잘 이기면 좋겠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이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4절 발람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민수기에 이제 22장부터 쭉 나오게 되어지죠.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쪽에다 장막을 치니까 이 발락 왕이 너무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요. 막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잘한 일도 있지만 이 발람의 이 정말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이것은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민수기 이런 것으로 인하여 미모 여인, 민수기 25장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막 이렇게 꼬리를 쳐가지고 우상에게 함께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어지잖아. 민수기 25장에. 그래서 이 행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행음은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서 또한 이 성적인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도 유다 음행에 대해서 에스겔 6장 8장 14절도 이 유다가 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에스겔 23장도 두 자매의 음행, 호세아 2장도 이런 간음, 이렇게 민수기 25장 미디안과 모압 여인 이 간음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이 간음은 다른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적인 음행의 뜻으로 사용하긴 했어도 결국엔 영적인 음행으로 연결되어짐을 말씀하고,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일이다, 고쳐야 될 일이다, 책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물질, 자녀, 남편,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문제고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20절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제 시돈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퍼뜨리게 된 주 원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조합원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이것은 친목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친목 모임에서 우상 제물에 바쳤던 그런 음식을 먹고 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단체로 이 성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이 부유한 이 조합원 이 친목 모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업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추방 당하지 않으려면 할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우상 제물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단체 이런 바알과 아세라처럼 성관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다. 이것은 잘못한 일이다. 그러니 이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두루와 시돈, 이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이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서 그 이름은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는 사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이세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현실 타협적인 신앙 상태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 의식에 참여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내가 육신적인 어떤 편한 것을 위하여서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우리가 부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물질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목 그 조합원에서 추방당할까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텐데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고 침상에 던질 것이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2장 에서버두, 그 다음에 3장은 사빌라. 빌라 사세요 에서버두를요 이렇게 외우면 2장과 3장 7교회 소아시아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전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상 숭배의 위험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상업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당시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은 신앙의 정결과 변함없는 진리의 열정을 모든 교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아멘. 이 4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정말 교회 잘 다니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중심을 보았더니, 우리의 심령 성전, 우리의 중심을 보았더니 실상은 죽은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4대 교회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나와 함께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교회가 4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는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거나 못 들어가게 하는 데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받을 일, 잘한 일이죠. 그래서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늘문이 열려야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고요. 하늘문이 열려야만 우리가 복음을 또한 듣는 사람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복음의 중요성과 예수님을 믿어야 될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늘문이 열리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감겨져 있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부근에는 많은 온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의 물이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천물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 교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 온천물처럼 미지근한데,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내가 실상 심령을 봤더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이 멀고 귀를 닫아버려 가지고요,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해요. 수치를 보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영적인 부요를 가져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약은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훌륭한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약을 사서 발라 그러면 벌써 이들이 안약을 사서 바르면 보이는구나, 영적으로 이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많고, 그래서 온천 그 물과 그 김 때문에 하얀 도시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온천물이 미지근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신앙 교인들의 신앙이 이러하니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열정적인 신앙,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2장과 3장 에서버두 사빌라서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잘한 것, 칭찬받을 것과 못한 것, 책망받을 것을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하나님 보좌 환상입니다. 이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함으로써 그분이 종말의 심판주이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환상이죠. 하늘의 보좌는, 신약에서의 보좌는 헬라어로 드로노스라는 단어가 62에 사용되었는데 계시록에서만 47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강조되었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신이 신이다, 또한 구세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황제 사상,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사의 이런 와중에서도 요한은 성도들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이 황제의 숭배 사상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그러한 의도에서 이 단어를 자주 이렇게 하늘 보좌에 사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환상을 중심으로 막 무지개가 둘려 있고 막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둘려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또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탁 들여져 있고 각종 보석이 있는데 그 주변에 또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5절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이 4장 전체적인 것은 심판의 주체자인 성부 하나님의 환상으로 시작되어지고요. 심판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과 모든 방향을 정확하게 살펴 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이 4개의 생물은요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나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4개의 생물이 사복음서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사자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고요. 이 마가복음은 송아지죠. 마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가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얼굴이 사람, 그래서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가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넷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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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이렇게 24 장로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5장입니다. 5장은요 임봉된 두루마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통하여 심판주가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제 심판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5장과 6장이 인재양이잖아요. 그래서 임봉된 두루마리입니다. 봉인된 책과 어린 양에 대한 환상으로 그리스도가 봉인된 책을 펼칠 유일한 자로 지목되는 것은 역사의 심판과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7인으로 이 7은요 완전수죠. 그래서 종말에 관한 비밀이 예수님에 의해 개봉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온전히 가리워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사와 우주의 질서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봉된 것을 열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취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9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 범위를 역사적으로 전 기간에 인류에게 미치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종과 언어와 정치, 체제 이런 국적의 차별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구속하신 것은 아니죠. 세상이 지음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그런 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가 되심을 믿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